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제법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혹시 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 한 분 또 새로 오셨죠? 여러분 찬송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사님을 돕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그의 가정에서부터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적 인격이 되었는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려면 바로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분을 보면서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주셔서 그 자녀를 교회로 오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났더니 대뜸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교회 안 나오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을 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 교회 안 가겠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청년의 눈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너무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부터 구원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우러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나를 보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행위보다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의 생활, 그리고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 속에서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의식이나 거창함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참 예배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예배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존중받고 존귀함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 있어서 내면적인 성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 없는 내면적인 역사 없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 생활만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전서가 있겠죠.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옳았을까? 그렇게 해서 혹시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그 소원은 바로 참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 없는, 그러니까 의로운 소원이 아닌 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식에게,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의로운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는 사랑이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잘 들여다보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친절한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엌 일도 좀 해주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자상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자녀에게도 참 친절한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아무 걱정 안 하게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헌신하는지 그것을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든지 남편을 향해서든지 자녀를 향해서든지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원이 생기는데 그 사랑의 소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애정 어린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까닭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죄를 밝히려고 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일만 하고 내 할 것만 다 하면 되고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할 도리를 당연히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헌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소위 말하면 상대방의 리스판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잘못 알아듣지는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서치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가족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랑 그렇게 같이 오랜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나를 배려하지 않고 가깝다고,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불의하다가 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옳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면 반대로 너는 이렇게도 못해, 너는 틀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교회에서.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진실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가까운 나의 가족일 때, 가까운 나의 동기일 때, 나랑 같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그분일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말은 반대로 상대방은 아주 무식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사님,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 말은 너는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까닭은 너희들이 그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나고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지함으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옳다고 말하고 바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말들이 결국 듣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주고 죄의식을 주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쓰러뜨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백날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상처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편에서 깊이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가 하루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무겁나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덕스러운 사람, 덕 있는 사람 평판을 듣게 하는 좋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1차적인 모습,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잘못 가게 되니까 좀 오해가 있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순장님, 구역을 다스리고 또 여전도 회장님, 장을 맡으신 분들, 어느 위원회에 그곳에서 리더이신 분들이 가장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리더,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므로 자기는 혹시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되더라도, 내가 덕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자.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함께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을 하면서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리더니까, 네가 뭐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지라고 바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갖고 보니 변했더라, 그를 욕했습니다. 네가 리더가 되니까 그런 말을 듣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 편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한 것은 내가 속상했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 속에서 영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참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같이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점심 한 그릇을 얻어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차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평안한 시간을, 차 한 잔의 여유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좋은 친구로부터 차 한 잔을, 맛있는 음식을, 또 어떤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맛있는 점심을 얻어 먹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느 장로님이 맛있는 국수를 사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맛있는 과일을, 저 달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토마토를, 호박을 그런 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호박을 먹고 싶은지 어떻게 하셨지? 그걸로 호박전을 부쳐 먹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1년 반이 넘는 그런 수고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으로 잠시 떠나 있을 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처럼 어렵고 소중하게 세워진 교회에서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결코 불의를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안 붙잡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고 견책하며 분노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사랑은 책망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의 실수와 잘못을 권면하면서 책망하면서 기분이 통쾌하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막혔던 숨이 뚫립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그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책망과 권면 속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서도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디도를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그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하며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열심을 내어 경건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신 기억이 납니까? 빗자루, 쌀이 빗자루 맞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의 그 퍼렇게 멍든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발라주셨던 안티프라민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진짜 고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라주시면서 저를 애처롭게 보시는 그 부모님의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시더라고요. 때렸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엾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기억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그 아픈 책망을 듣고 근심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마음이 기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아프게 책망하진 않았나 싶어 가엾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근심이 있었고 너에게도 근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잘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잠깐 동안이므로 아름다운 결과를 되었으니 너무나 잘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바울은요, 사람이 근심하면 그 사람이 뼈가 마르고 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비타민보다 산삼보다 더 즐거움의 약을 옆에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장로님, 너무 이렇게 머쓱해 하지 마시고 권사님한테 빨리 사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서 10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계명 뭘까요? 들키지 마라. 죄를 지었더라도 들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 지은 것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이 두려움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윗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참 잘 믿었어요. 청년기에 교회 참 잘 다녔습니다. 그는 그렇게 용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맨 앞에 안 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용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궁정에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궁정에서 놀다가 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보입니다. 교만한 이 다윗이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변질되어서 그 죄의 지은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다윗은 죄 지은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그것을 보면서 가인은 이렇게 근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름다운 근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내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나? 그는 시샘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드린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느냐? 그는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면 내가 어찌하다가 내 동생을 죽였나라고 고민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자신이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이제 나는 죄 지은 몸이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 해주십니다.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것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다윗은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을 범한 것에 대한 죄만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부끄러운 것이고 마땅히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따가운 눈총과 질타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 지은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죄, 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 앞에 무릎 꿇고 고해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면 그 죄 때문에 남들이 나를 욕할까? 내 명예가 떨어질까? 내가 가진 것이 뺏길까? 그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죄 용서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를 통해서 가족과 멀어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형벌이 두렵고 지옥이 무서워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신앙을 갖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늦게 믿어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그 손자가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모습을 잘 지켜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명쾌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뭐하게?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만나서 아는 척 하려면 이름은 외워서 가야지. 가서 아는 척 하려고 이름을 다 해요. 아브라함, 이삭.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장례 담당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장례 담당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전, 한 6시간, 한 8시간 전, 또 이렇게 임종하기 전에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갑니다. 임종을 앞에 두면 많은 분들이 숨이 차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과 남겨진 가족과 자녀들,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숨이 막 차오르고 가빠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해 드립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죠?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분께 이렇게 따라하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 지은 것도 걱정이 아니고 다른 걱정이 없을 텐데 또 나지막하게 걱정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걱정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요리조리 핑계하고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해야 할 일과 해를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것이 걱정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신앙의 삶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설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그분 앞에 가서 아랠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내가 부끄러울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요 100만 불짜리 집에 요트가 2개에 부동산이 몇 개에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명은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은 전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과 헌금을 드려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말할 것인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분들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회개하며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한 그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성도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의 모습에 그렇게 환히 웃으시면서 하늘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더욱 경건하게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며 믿음 생활에 더욱 열심을 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는 벌하게 되고 자신의 깨끗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나의 신앙을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에게 참 회개와 구원, 이웃을 향한 겸손과 배려,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숙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삶에 아무런 걱정 없기를 바라지 말고 차라리 열심히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열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쓸데없는 걱정에서로부터 참 자유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도 없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으며 무한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함을 담는 신앙인의 삶에 이른 귀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